나성서부교회의 2012년 6월 10일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며 교회 부흥의 다이나믹이라는 주제로 이정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1기 제자훈련 A반, B반, A반은 토렌스에서 했고 B반은 우리 교회당에서 했는데 한 35명, 처음에 한 40명이 넘었는데 한 5명 정도 탈락하고 35명이 이번에 이제 수료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수료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지난번 제1기 제자훈련 양육반에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엄청난 교회적인 부흥과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를 가졌던 서구의 기독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기독교회가 이렇게 돼버렸는가? 교회당은 텅 비고 교회는 어찌 이렇게 영역을 상실하게 됐는가? 오늘의 서구교회는 왜 이런 형편이 돼버렸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하며 공부도 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왓슨이란 목사는 제자도란 책에서 두 가지로 그 질문에 해답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서구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무시했고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사람들을 초청하고 모으는 데만 신경을 썼지 그들 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설교가 참으로 은혜롭다, 좋다, 썰먼 테이스터, 설교를 맛보는 이러한 교인들은 많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던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제자의 도가 강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은 웰컴, 환영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희생하며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환영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많이 양산했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힘을 상실하게 됐다는 겁니다. 교인들은 많았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수는 적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서구교회가 그렇게 몰락하게 됐는가? 서구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는 믿지만 물질적인 삶이 풍요롭다 보니 마음이 부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일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했습니까? 과거 서구교회는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 마음이 부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교인과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영역을 상실하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상실되어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면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줄 압니다. 제가 그 훌러슨 학교를 다닐 때 교회 성장학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 교수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는 목회자와 온 교인들이 교회 성장을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부흥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을 원할 뿐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페이 코스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는 두 가지 목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거두는 목회가 있고 두 번째는 뿌리는 목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두려면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지요.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뿌려야 됩니까?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파클라브레아 그 열린 셀에 제가 가보니까, 그 파클라브레아 그쪽에 이 아파트 촌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아파트 촌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이에요. 몇만 명이 그곳에 사는데 우리 한인들이 1000세대가 그곳에 산다 그래요. 1000세대라 그러면 부부가 살면 2000명이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여러분 3000명에서 4000명이 이 파클라브레아 지역의 이 아파트 촌에 살고 있는데, 한인타운에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지요. 우리가 그곳에 여러분 많은 30대 40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제일 가까운 로케이션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준비가 되고 씨앗을 뿌려야 돼요. 전도의 씨앗을 뿌려야죠. 교육의 씨앗을 뿌려야지요. 어린아이를 가진 이 청소년을 가진 이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오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실망만 안고 돌아가게 되지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EM이 빵빵하게 여러분 패실리티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 티처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 잘 준비될 때에 여러분 잘 이렇게 씨를 뿌려놔야 교회가 교육을 위해 투자를 해야 거둘 수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 나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6월 마지막 주에 저 니카라과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박성도 선교사가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잘하고 신학생들 한 150명, 200명 키워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 목회를 하는데 20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당이 있고 수양관이 있다. 선교도 역시 씨앗을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교회 성장을 원하면서도 하나도 자기는 뿌리지 않고 전도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씨앗을 뿌려야 된다. 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어요?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교육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누가 오든지 정말 잘 준비가 갖춘 교회가 될 때에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 저절로 성장하게 돼요. 우리 6월 7월 달은 전도의 달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현재 7월 8일을 D-Day로 정하고 전도 대상자적 베스트를 한 3명 정한 후에 그들을 7월 8일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 셀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지금 열린 전도 셀이 모이고 있는데요, 열심히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를 3명 정도 정해가지고 그 3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들을 셀교회로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도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12장에서 16장 생활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교를 바꾸었습니다. 아무래도 전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전도에 불이 붙을 거 아니겠는가. 성령님이 감동을 주어서 어제 갑자기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 부흥의 다이나믹.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있어야 된다. 예, 온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은, 이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은 이 여러분 이사야 42장에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모델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 예수님,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야 된다. 예,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오늘 42장 1절을 한번 보시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장차 신약시대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는 종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신을 예수님에게, 성령을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도 사역은 나의 신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성령에 이끌려 공생의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2절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여러분 외치지 않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기의 힘이나 열심이나 노력과 열정으로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은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 이 마을 저 마을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 착한 일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귀에게 눌린 이런 자를, 고통하는 자를 고치는 치유사역, 전도사역이나 치유사역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6월 7월 달에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이 이번에 사람들을 전도하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제일 먼저 열린 것이 입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을 받자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과는 다른데 이 방언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방언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예수님은 열방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외국말로 방언으로 말하게 됐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자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입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까? 전도란 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컨프런테이션, 영적인 대결인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요 대결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 충만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불신 영혼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이상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복음을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게 돼요.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원래 무당짓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무당짓하는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 그런 무당짓을 했다가는 당신도 앞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당신의 자녀들도 그거 보고 역시 멸망받을 것인데 당신이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러니까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양반아 당신이나 잘 믿으라. 팰 걸 다 간섭하네. 재수 없겠으리. 그러면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는 잠만 자면 자꾸 이렇게 말이 들리는데 당신 무당짓 했다간 당신도 망하여 지옥 가게 되고 당신 자식도 그걸 보고는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자꾸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자기는 무당짓하며 순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간 나도 망하고 정말 우리 자식들 다 망하겠다 싶어서 무당짓 다 집어치워버리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게 되면서 그 아들이 훌륭한 백낙준 박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온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가득 싣고 이제 대동강에 내리려고 할 때에 한국이 세국정책을 쓰던 시대였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서머너를 타고 26살의 나이에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그를 죽였는데 그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군관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할 때 토마스 선교사가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는 이 성경을 받으시오 말하면서 성경책을 주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칼로 목을 내리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발을 디디려고 했던 이 토마스 영국 선교사 26살의 꽃다운 나이에 거기에서 여러분 순교하게 됐어요. 이 박춘건이가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요. 이 성경책 받으시오. 이 성경책 받으시오. 아니 그 성경책이 무슨 책이길래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나한테 성경책을 건네주려고 했을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받으라는 말이 자꾸 맴도는 거예요. 결국은 동료 몰래 밤중에 그 현장으로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몰래 돌아왔습니다. 박춘근이는
남몰래 성경책을 읽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는 선교사를 죽인 것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나중에 교회의 영수 장로님이 되셔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한마디 던진 전도의 씨앗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각 셀교에서 전도를 위한 열린 모임을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할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내가 전도할 사람,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3사람 정도를 여러분 여기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보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이름을 적어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이름을 계속 몇 달 동안 몇 주일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두 번째, 이상적인 전도자 예수님은 먼저 성령 충만한 전도자였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기는 전도자. 예수님이 전도자로 보여주신 두 번째 태도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여러분 42장 3절을 보십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저는 옛날에 성경책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 성경 어렵구나. 그런데 뜻을 알고 보니까 그 말이구나. 예수님이 전도자로 이 땅에 와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 이건 강가나 호숫가에 자라는 풀의 일종이지요. 다른 풀에 비하면 상당히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힘을 가하면 꺾이고 상하고 맙니다. 짐승이 한번 지나가면서 상한 갈대를 밟게 되면 맥없이 쓰러지는 것이 갈대요. 그래서 인간은 갈대와 같다. 약한 자의 상징이 갈대지요. 꺼져가는 등불이 뭡니까? 한 60년 전만 해도 한국 시골에서는 등잔불을 밝히고 생활했지요. 등잔불에 기름이 충만하고 심지가 좋고 공기가 잘 통하게 되면 주변을 환하게 비춰줍니다마는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심지가 좋지 않으면 시꺼먼 연기를 내면서 꺼져가고 맙니다. 가물가물거리는 등불은 조금만 바람이 살랑 불어도 확 꺼져버리지요.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은 도대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표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드리면 부러질 것 같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늙고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들, 미국에 와서 외롭고 고달프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면서 좌절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람들,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미래가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상처 입은 자들이,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올 때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줬고 병든 자를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우리 전도자가 가질 마음 자세가 뭡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부인 집사님이 남편을 전도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먹혀 들어가질 않고 더 강팍하기만 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 남편이 교회를 나오게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남편이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기도 오다가 자기 남편의 구두를 보니까 그래서 남편 구두 두 짝을 가지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앞에 이 강단에 와가지고 그걸 딱 얹어놓고는 하나님, 우리 남편 대신에 남편 구두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 구두 주인이 빨리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가만히 또 구두를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한창 웃다가 왔는데 그 다음 주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여보 어디가? 나 교회 가잖아요. 나도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구두 주인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여러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지옥을 향해 떨어져 나가는 저 불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20살인가 21살에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이죠. 성령께서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도록 만들고 전도하도록 만들고 찬송하도록 만들고 밤에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도록 자꾸 만들어요. 불신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는지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불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전도자의 태도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기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다가 환난 핍박이 많고 전도하다가 거절도 당하지만은 전도하다가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몇 번 했는데도 실패하게 되면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쉽게 포기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켓에서 나가 전도하는데 여러분 저도 함께 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제 전도지와 테이프를 가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주게 되니까 이러고 있어요. 양복을 잘 차려입은 신사가 주는데도 그저 받는 흉내라도 내고 하면 좋을 텐데 필요 없어요. 기분이 팍 상하고 전도 뭔가 때려치우고 싶어. 그럼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근데 그걸 잘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하지요. 이민생활도 고난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게 되면 삶의 의욕을 잃고 자신감을 잃고 꿈과 소망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그저 생존하기 위해 사는 인생을 살기 쉬워요. 절대 이민생활에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요. 꿈을 상실하면 안 된다 이게. 후한 말렵의 유비라는 사람은 관우 장비와 의 형제를 맺고 한 나라의 부흥을 위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군기를 잡고 계책을 세워가지고 전군을 통솔할 군사가 없어서 늘 조조군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어요. 하루는 어느 날 유비가 은사인 사마희에게 찾아가서 정말 전쟁의 작전 참목격인 이 군사 한 사람
인물을 좀 천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자 나중에 제갈량을 추천했습니다. 유비는 즉시 수레에다가 많은 예물을 싣고 양양 땅에 있는 제갈량의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집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예물을 거기다 놔두고 언제 다시 이렇게 어느 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찾아갔는데 분명히 유비와 장수들이 찾아온 걸 알면서도 제갈량은 또 어느 곳 딴 데 사라졌어요. 그래 분명히 오겠다고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여러분 관우와 장비가 이거 뭐 너무 이거 정말 주군에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사람, 나이도 새파란 애송이 같은 놈이 두 번이나 왔는데도 만나주지 않고 가버리다니. 형님 집까지 뭔데 다시는 오지 맙시다. 관우와 장비가 불평을 터뜨렸어. 그러자 유비가 어떻게 대답한 줄 압니까? 다음엔 너희들은 오지 말아라. 관우와 장비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유비는 단념하지 않고 세 번째 방문길에 올랐어요. 그 열의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유비의 군사가 되어서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격파하는 등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유비는 그 후에 제갈량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위나라의 조조, 오나라의 손근과 더불어 천하를 삼분하고 한실에 맥을 잇는 촉한을 세워가지고 황제 소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비는 삼고초려라 그랬죠. 삼고초려 세 번이나 여러분 제갈량에 있는 초가집을 방문해서 결국은 인재를 얻어내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천하를 통치하게 됐어요. 인물은 인물이지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고초려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전도해보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 맺기를 위해서 타진해 봤을 때에 아이고 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사람을 얻는 줄 믿습니다. 어느 기독교 조사기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계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4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전도하며 열매를 맺었다면 내 혼자의 힘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이 전도의 씨앗을 뿌렸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벌써 이미 10명 이상이 그 사람을 기도했을 때 때가 되매 여러분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 LA의 성산교회를 목회했던 신송정 목사님이 천국에 갔다 왔다 해가지고는 책을 냈는데 책방에 가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사서 읽어보니까 뭐 천국도 급수가 많이 있는데 천국의 제일 맨 앞줄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순교자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스폴전, 무디, 빌 브라이트 박사,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보이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많이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넷째 줄에는 주님 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람, 다섯째 줄에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로한 사람, 그 다음에 여섯째 줄에 성가대원들이 있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대원이 있고, 일곱째 줄에 교회를 많이 건축하고 세운 사람들, 그 다음 줄에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있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두 번째 대열에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한국의 인천 주안교회는 지금 몇만 명이 모이는데 95%의 사람들이 다 전도를 받아서 온 새신자를 통해서 부흥한 교회라고 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시대로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 탁구 선수, 축구 선수로 했는데 이 축구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공격진만 공격하고 수비진만은 또 수비했는데 요즘은 뭡니까? 토탈 사카. 전원 공격, 전원 수비. 히딩크가 여러분 축구 대표팀을 뽑을 때, 선수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전후반 열심히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사람, 체력이 강한 사람을 제일 먼저 선수로 뽑았어요. 토탈 사카를 했어요. 공격할 때는 전원 공격하고 수비할 때는 전부 다 수비에 가담해가지고 수비하는 것. 교회가 한번 전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탈 전도를 해야 돼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도하자 그러면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내가 합니다. 토탈 전도를 해야 돼. 너는 해라.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다이나믹의 제일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예수님 같은 전도자가 많아야 되는데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번 이 열린 모임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 7월 8일 날 우리 교회 해피데이 축제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통성으로 이번에 나도 부족하지만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되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